할렐루야. 어, 저는 이번 주는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에레미야서를 정독을 했습니다. 1장부터. 에레미야서를 천천히 읽는데, 왜냐하면 에레미야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가장 충격적인 받은 사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해야 해도 그가 듣지 못하고 있을까 보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목사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는 거짓말하고 살지 않는가. 안에서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는지. 거짓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말.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이 구절구절 계속 에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새 언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오면서 제가 이제 기회에 있으면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교를 또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아서 거짓말을 그렇게 다 거짓말을 하고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신명기 18장에서 너희는 안전하라. 안전하려면 모세야, 너 같은 선지를 내가 세울 것이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완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이 영원한 언약, 복음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생명의 꿀을 먹게 할 것이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 이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은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까? 이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레위기 8장 22절로 3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임식이라고 그러죠. 임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수양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모세에게 수양을 잡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에 피를 발라라. 아론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라. 아론의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오른쪽 깃불에 엄지 손가락에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옷에 몸에다가 그 피를 뿌려라. 이게 뭡니까? 할례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의 예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인 너희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은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오른쪽 깃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너희는 구별된 제사장이니 세상의 소리,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누가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이가 하와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잖아요. 그런 눈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귀에 깃불에 피를 바르면서 예수의 보혈을 미리 찍으면서 아론아, 너와 네 자손들은 세상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고. 영적 지도자인 너희들은 꼭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할렐루야. 오른손은 엄지에 손가락을 찍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손은 일이잖아. 일. 수단이요, 수단. 삶의 수단이 뭐냐? 제사장의 삶의 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손이 요긴하게 쓰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에 육신의 일을 해서 쓰지 마. 마치 신약 백성인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또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 이 오른손, 손으로 하는 일, 이 손으로 살아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할례 받지 못하면 이 손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손으로 살인하고, 손으로 부정하고, 이 손이랑이 참 문제잖아요.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예요? 바른 길을 가라. 시온의 대로를 가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뭐야?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또 경계를 해도 우상에 빠져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재앙을 내리겠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이 속은 일이잖아 마음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말을 진실된 말을 하는지, 누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지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찔려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되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영원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했어도 아버지 뜻과 다른 일을 했어. 이건 뭐야?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내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고 다가올 심판의 종말의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는 백성들 이야기 속에 오늘 35장의 이 이야기가 뭐예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은 누구예요? 레갑 사람들은요, 이 레갑 이 족속은 원래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광야에 누가 자기 이드로 장인이 찾아오죠. 이드로라고 하고 누웨일이라고 하죠. 이미 두 가지로 부릅니다.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이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의 한 부류가 민수기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로 60만. 그때 그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때 히브리인만 야곱의 후손만 60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잡족도 포함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계속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만은 이 모세에게 전한 율법은 물론이고 영원한 모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 있었으며 이 영적 이스라엘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 60만, 이 장정만 60만 속에는 히브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응도한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레갑 족속은 바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겐 족속의 부류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겐 족속. 그래서 이 겐 족속에 살았는데 이방인이 되시오. 또 한 거리 우리가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은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잖아,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할 때 갈렙이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로 선발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온 이야기를 영적 이야기로 선포합니다. 이 정탐꾼의 역할을 할 때 여호수아가 주장이 아니라 실제는 갈렙이 주장이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주장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에 앞장섰지만, 그러나 갈렙도 끝까지 나이가 85세 될 때까지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충성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이 갈렙도 어느요? 그나스 족속 출신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인데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의 속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로 선발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35장 35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사람이 만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들의 어떠한 선행을 발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하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스피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면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다 말씀 주시면 그대로 선포,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입에다가 넣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짓말을 하지. 혹시 내 생각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복음인 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양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 두려운 거예요. 떨려요. 떨려야 돼요, 목사라면.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갑 사람들을 이야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 네갑 사람들이 어떤 선행하고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이 집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의 방이 많으니까 이제 골방이 일종의 골방이죠. 일하는 사람 일꾼들의 방이죠.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하나님이 레가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라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들으니까 하나님이 술을 마시라겠나?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술 마시면 지옥 같은 말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근대 군동 사회나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물이 좋지 않아. 대국 이게 다 그 석회암이 많이 있잖아요. 사막 가면 음료수를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수 역할을 했어요. 그래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것도 에레미야 네 집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란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점에 가서 포도주를 사서 마시란 것도 아니고, 마트에 가서 마시란 것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족들 다 불러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한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정지와 잔을 넣고 마시라 권했어. 포도주, 시원한 포도주 한 잔씩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포도주 한 잔 하라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마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 마시는 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6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놀란 이야기를, 당시에 한번 여러분 기회에서 에레미야 사람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읽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이 뻗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누구예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되 성전에만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유목생활 하라고 말해요. 떠돌이 생활. 텐트에 임시 장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나그네 생활. 가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라.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겠어요? 예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명예,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교회 문제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나는 이 말씀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너희가 왜 요나단이, 내가 부서를 요나단, 그들의 조상이 요나단, 그리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하늘의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며,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봐야 돼요. 철저히 주만 바라보고 살며, 이 땅에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들은 이방인 출신이라니까요. 그렇게 레갑 자손을 연하다보면요, 그들이 분명히 이방인들이요. 잡족이에요, 잡족.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니요. 어쩌면 그들이 이 땅에 얹혀 사는 나그네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그래요. 사랑을 베풀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 나그네를 사랑했어요. 건강한 양무리들이요, 지네들이 풀밭에 풀 먹고는 배부르면은 풀밭 다른 양을 못 먹도록 다 풀을 밟아버려. 성경이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 목자를 세우라더니 목자가 양떼들을 풀밭으로 인도하는 치가 먹고 배불리 먹고 다 밟아버리고 양의 털을 깎아먹고 잡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 내가 다른 목자를 세우리. 다윗의 후손에서 다른 목자를 세우리. 목자의 지푸를 박탈해서 내가 다른 목자를 세워서 내 양떼를 친히 내가 먹이리.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그렇게 봐요. 이 레갑의 후손이, 특히 요나답이란 이 지도자는, 이방인은, 내가 봤을 때 성경에는 기록 안 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 친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자기들의 영원한 왕이라고 자랑하고 자부심 갖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행여나 자기들이 행위가 잘못되어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까, 나와 내 후손들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봐요. 철저하게 이들은 기의 할례를 받은 자. 신명기서 30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버려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장이나 다 모든 백성이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담에게 전했던 온시 복음을 믿지 않은 이 시대에 이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히브리인이 아니고 직접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이런 지시를 후손들에게 했고 후손들을 누구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집이 없어도 포도원이 없어도 없어도 장막에 살지만 뭘만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8절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비가 되잖아요. 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만 가졌던 이 선민의 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인 이 레갑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누가 진리 안에 사느냐? 누가 복음을 입고 사느냐? 누가 세속적이냐? 누가 더 영적이냐?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9절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정자도 가지지 않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지금 이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이 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요나답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경계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의 이 언약을 지켜 사는 것은 뭐를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았을 때 있습니까? 이것이 보여야 돼.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교훈 가르침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을 옛날에 목회할 때 설교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복음을 통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냥 그들의 선행이 아니야. 단순한 선행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이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합니다.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일어나서 세상에 도망가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가 바벨론이 이 땅을 침범할 것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놈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시드기야 왕이도 그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임 당하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을 묶여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뭐래 시드기야 왕에게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 이 명예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네가 살리.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로 도망가지 마라. 그들 앞에 복종해라. 바벨론에 끌려가도 그들 앞에 그 왕에게 복종을 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제일 마지막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보시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31절. 36장 맨 끝에 역대하 36장 26절. 이건 이제 에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자, 보면 20절 내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땅이 안식년을 누리겠다. 이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준 것은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안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님을 동일시해 보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봐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안식일이나 안신령이나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해버린 거예요. 땅을 황무하게 한 거예요. 안식년에는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를 추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사 씨를 파종하지도 않고 포도 열매를 따지 않고 놔둬요. 그냥.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이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포종하고 안식일로 포도 따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들이 자기들이 삶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땅의 안식도 안 지켜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스라엘 땅은 이제 남은 자가 몇 명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잘 보세요. 히브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지 아니한 만큼 일하지 못하게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게 한 거예요. 영적 안식을 강제적인 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돌아와. 역대하 다음이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내는 역사를 해요. 고레스를 내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종으로 삼는다니까 원수를. 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괜히 격가지로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자, 거기는 그렇게 끝나고. 자, 그러니까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치고 예루살렘 허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망가지만 이 레갑 족속은 도리어 밖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금방 불타버리고 없어질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에요. 영적.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원한 거예요. 새 성전을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 끝부분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해도 뒤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내가 종 모든 선지를 보러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울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16절 보세요. 16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켰다. 아요. 전능하신 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레갑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 인간의 조상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가 지켰다고 말해. 지금까지 하나도 어긴 사람이 없이 포도주를 결코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전에서 마시라고 해도 거부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린 포로로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말해도 듣지 않고 무감각하게. 왜? 이게 할례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비둔하고 누워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저를 부르셨나니까 나 부른 적이 없다. 3번이나 가서 하니까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여호와가 너를 부르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의 엘리는 영적으로 비둔해가지고 듣지를 못해. 부패해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결국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그들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준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을 행하였도다.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믿었다 이 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잖아요. 그냥 인간의 조상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명을 지키는 그런 단순한 이방 족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9절 이제 결정적인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래도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네. 레갑 족속의 하나님도 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잘 드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정착 후 이 레갑 족속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가나안 정착할 때 살았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시대 시스라 알죠?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레갑 족속이요. 레갑의 후손이 겐 족속들이 시스라를 죽였어. 사사시대에. 또 3절상 3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생활을 할 때 도왔던 사람이 이 족속. 다윗 왕이 망명 가서 를 당할 때 도와준 사람. 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남북 왕조 시대에
아방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 레갑 족속. 아방을 물리쳤잖아요. 하라고 부패한 에우 장군을 도와가지고 이 아방을 물친 사람이 이 여호나답의 이름이 소개돼. 이 사람이 무슨 족속이요? 레갑 족속 출신이라니까요. 또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다른 민족들은 다 막 유대인들마저도 일부는 막 도망하고 마귀 사단이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 개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요한하니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했잖아요. 원줄기 감람나무가 썩어 없어게 싹 잘라내니까 대신 잘라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을 했더니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으니까 열매를 맺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이 자기가 책망받더라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더라도 내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되리라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조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원 감람나무의 가지도 잘랐는데 하물은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어? 그러면서 11장 25절에 보면 신비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신비한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어디 봅니까? 7장에 나오. 7장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4만 셀 수 없는 무리를. 12지파와 12제자와 12지파를 해서 이제 고배해가지고 14만 4천이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가 이방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좁음으로 들어간 자는 적기는 적은데 이 좁음으로 들어가는 작은 숫자 속에 이 많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내갑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누리며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갑 족속.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참 교훈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레갑 족속들이 자기들이 조상 요나답이 명한 규례를 절대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레갑 족속들이 요나답의 명한 모든 일을 준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영원한 언약을 믿음의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나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